은혜 받으실 말씀은 누가복음 1장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87쪽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26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 은혜를 입은 자의 온전한 순종, 은혜를 입은 자의 온전한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천사 가브리엘이 엘리사벳에게 세례 요한의 임신을 고지한 6개월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은 한 시골 마을에 있는 한 처녀를 찾아갔죠. 이 처녀는 다윗의 자손 중 한 사람인 요셉과 정혼한, 그리고 약혼하고 이제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를 찾아온 천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2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아멘. 천사는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사랑하신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죠.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들려줍니다. 이러한 천사의 말은 마리아에게 희망과 기쁨이 넘치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놀랄 일이었죠. 왜냐하면 마리아가 천사를 만나는 이때는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죠. 천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준 적도 없었다라는 것이 이 당시 현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은 특별하고 행복한 일이 아니었다,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만 해도 선지자 이사야 이후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직접 뵙는 일인데 그것이 무섭고 두려운 일로 간주되었기 때문이죠. 내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다면 그 거룩함 앞에 온전히 있을 수 있을까? 내가 오히려 죽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들이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그래서 두렵고 무서운 일이었죠. 이러한 상황을 다 알고 있었던 천사는 마리아에게 다시 은혜를 이야기하게 되죠.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아멘. 천사가 말하는 은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향해 사랑을 보여주시는 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라고 선포하시기를 원하는 그 일은 특별한 일이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죠. 다른 사람들보다 하나님께서 지금 마리아 너에게 더 큰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사랑을 보여주고 계셔라는 것이 이 천사의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왜 은혜를 받았는가를 이야기하시는 그 내용이 이와 같습니다. 더 큰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역사에 특별히 동참해야 되는 사람이 되었다. 이것이 천사가 전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다윗의 자손이며 다윗의 왕위를 잇게 되는 분의 어머니가 되는 일에 동참하라라는 것, 이것이 바로 천사가 들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천사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리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천사가 나타난 사건도 놀라운 일인데 남자와 손도 제대로 잡아보지 못한 처녀인 자신이 아이를 갖게 되고 아이를 낳게 됐는다라고 하는 말은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이렇게 반문하게 되죠. 34절인데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요. 마리아는 충격을 심하게 받았습니다. 자신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 생긴다기에 힘들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경험이나 여러 가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기본적인 지식에 어긋난 일이기 때문이죠. 천사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진행된다는 이야기를 하며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를 알려주게 됩니다. 36절 말씀인데요. 우리 3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아멘. 천사가 알려준 하나님의 역사는 엘리사벳의 임신 소식이었습니다. 마리아의 친척이었던 엘리사벳이 6개월 먼저 임신하였다라는 사실이죠. 엘리사벳의 나이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할머니의 나이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그 말처럼 임신할 수 없는 그런 우리 보통 그 상황이 되었는데 더 이상 생리도 안 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는데 어떻게 임신을 한다는가, 불가능한 일이 왜 생겨났을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친척이기 때문에 나중에 엘리사벳을 만난다면 그것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육안으로, 특히 6달이 되었기 때문에 눈으로 보기만 해도 이미 아이가 있구나 없구나를 어느 정도 구분할 시기가 되었죠. 천사는 성령의 역사를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엘리사벳에게 일어난 그 일이 이제는 마리아에게도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불가능하다라고 했던 일이 가능하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역사임을 알려줍니다. 오늘 말씀에서 천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엘리사벳이 임신하고 마리아가 임신하게 됨을 말합니다. 마리아가 경험하게 될 일,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시게 되는가, 이것이 천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마리아에게 은혜를 이야기하실까요? 왜 은혜라고 이렇게 강조하실까요? 그냥 마리아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따르기만 하면 돼, 무조건 따르면 되잖아 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천사는 2번에 걸쳐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야 라고 말하죠.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3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예수라고 하는 말 자체가 바로 구원하다라는 말입니다. 구원자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라는 말을 할 때 우리는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되는 사실이 구원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이 일이 은혜 가운데 일어납니다라고 천사는 선포합니다. 마리아가 은혜로 동참하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구원의 사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게 됨을 천사는 선포합니다. 이렇게 은혜로 될 일이라면 명령이라고도 해도 좋지만, 그러나 천사는 마리아에게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가 이것만으로 조금 부족할 것 같은데 하나님의 구원이 마리아에게 일어난다라고 설명을 해 주었다라고 해도 왜 하나님은 마리아에게 그렇게 은혜를 강조하셨을까?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원하신 것은 특별한 태도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38절에 나오는데요. 38절에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같이 38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태도는 이것이었습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말에는요, 마리아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역사를 알았으니 내가 그 일에 자발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태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을 때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자신의 형편에 대해서 요청하지 않습니다. 난 아직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약혼했을 뿐입니다. 내가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라고 반문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면 저에게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죠. 이것이 바로 자발적인 순종의 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원하셨던 태도이며 오늘 우리에게도 원하시는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구원의 역사를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는 이야기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으로 믿어지시나요? 왜 내가 지은 죄가 있다면 저 사람이 나 대신 죽는 게 내 죄를 깨끗하게 하는 일일까? 쉽게 우리는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왜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대신 갚아주어야 될까? 우리는 쉽게 그 일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이성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이야기는 우리는 믿어집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가능해라고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뿐입니다. 자발적인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질 거야 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태도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단순하게 믿음이다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때 믿음 가운데 그 은혜를 받으며 자발적으로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신앙의 마음은요, 우리가 인간의 이성으로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가운데 이미 주셨기 때문에 신앙의 마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그냥 인간의 가지고 있는 지혜로 무슨 어떤 논리적인 것으로 설명하기는 참 어려운 일인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그냥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내가 그걸 믿어라고 하는 우리는 단순한 믿음을 이미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특별히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이 은혜야. 우린 이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 가운데 이해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는 믿음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그랬던 삶을,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은혜로 주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그 믿음 안에서 은혜 가운데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인간의 머리로 때때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 가운데 주시는 이름을 알면서도 우리는 인간의 머리로, 인간의 이성으로 이거 그런데 하나님이 하실 것 알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 주실 걸 나는 알지만, 그런데 언제 될까? 이것이 진짜 그렇게 100% 다 될까? 라는 우리는 의심을 가끔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조차도 내려놓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신다 하셨으니, 하나님이 이루어진다 하셨으니 주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질 줄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자발적인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의 고백처럼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와 같은 자발적인 순종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발적인 순종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마리아처럼 이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발적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믿음으로 은혜에 감사하며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은혜 가운데 하나님 주신 믿음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인천중앙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나 큼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믿음을 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기쁜 뜻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